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가지 않았지만 1장부터 2장까지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신앙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렸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사 숭배의 그런 전통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들은 복음의 말씀을 계속 유념해야 되는데 유념하지 못해서 자꾸 흘러 떠내려 가더라라고 하는 문제도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은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또한 있었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 완전한 사랑을 의심해서 천사보다 못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점을 비판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사실은 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죠. 그들은요, 적어도 핍박 속에서 예수 믿었거든요. 핍박 속에서. 핍박이 있으니까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갈등하기도 하고 했지, 우리는요 그런 핍박이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신앙을 살았잖아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그렇게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들의 문제는 너무 편한 게 문제예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 신앙을 보면서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폄훼하거나 비판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의 문제점을 보면서 우리의 문제를 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성경을 펼쳐봅시다. 여러분의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성경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여러분의 성경을 펼치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3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3장 1절에 줄이 쳐져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없으시네요. 이 말씀은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3장 1절에 줄이 안 쳐져 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좀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적어도 이 구절에는 그래도 형광펜으로 이렇게 좀 줄이 거져 있어야 그래도 성경을 읽는 분이구나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그 줄이 없다? 회개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자, 접속사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1장, 2장에 나오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들을 쭉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thinking이 아니에요. 그냥 뭐 한번 떠올려보는, 내 생각으로 한번 예수님 한번 이렇게 해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헬라어로 우리가 보면 좀 더 분명한데요, 카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유심히 보다, 깊이 숙고하다, 마음에 새기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번역상 생각하다 하니까 어떤 지적인 작업이라든지 어떤 그냥 내가 한번 떠올려 보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깊이 묵상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살피면서 예수님을 관찰하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작업, 이것이 바로 카타노에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3장 1절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명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 제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이걸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를 한마디로 우리가 여러분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를 윤리 시간에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세 개의 종교가 그냥 갈라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은 반만 맞아요. 더 정확한 것은 뭐냐? 기독교는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들, 그걸 뭐라 그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게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오늘도 정리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인물이 누굴까요? 자, 밸런스 게임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자, 두 사도가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를 좋아하시는 분, 사도 바울과, 한 명도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요? 아니, 손들기 싫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를 좋아하시는 분, 자, 사도 바울을 좋아하시는 분. 와, 압도적이네요. 네, 서운하시겠어요. 자, 두 번째, 두 왕이 있는데 솔로몬 왕을 좋아하시는 분. 솔로몬. 네, 좋습니다. 히스기야를 좋아하시는 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네. 자, 세 번째, 두 여자 성경 인물인데 이쁜 거 고르는 거 아니에요? 이쁜 거 고르는 거 아니에요? 뭐 자기 취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에스더를 좋아하시는 분. 신앙적으로 에스더. 네, 좋습니다. 룻을 더 나는 선호한다. 네, 역시 여전히 자꾸 취향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자, 또 넘기셔주세요. 자, 두 지도자인데요, 여호수아를 난 좀 더 좋아한다. 손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좋습니다. 느헤미야. 네, 여호수아가 좀 더 많은 것 같고. 저는 누굴 것 같으세요? 저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한번 제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누구를 제일 좋아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항상 이제 말하게 되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모세와 다윗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모세가 더 좋다. 모세 좋습니다. 다윗이 훨씬 많네요. 네. 근데 유대인들은 누굴 제일 좋아했을까요? 모세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모세를 가장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백성들에게 전달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탈출한 지도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놀라운 그런 기적을 행하기도 했던 사람이고요.
특별히 모세가 전해준 이 토라는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예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어요. 지금도 우리 보수적인 유대교인들은 철저하게 지금도 그대로 레위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하잖아요. 더구나 이 유대인들은요, 모세의 날을 특별히 따로 정해서 지킵니다. 모세의 날. 그래서 모세의 가르침을 되새기죠. 그리고 유대교인들이 애용하는 여러 기도문 중에는 모세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문도 있어요. 마치 카톨릭이 성모 마리아에게 또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모세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릴 때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받으며 자랐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그 관습을 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모세를 더 많이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이제 설교자죠, 설교자. 근데 제가 설교자가 아닐 때, 뭐 청년 때, 신학생 때 설교를 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과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 사람이었을 때 저는요,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들으면서 비판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이 오늘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제 설교를 씹을 때 이해하세요. 다 그런 거예요. 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막상 설교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많은 시행착오를 하더라고요. 많은 제가 실수를 많이 했던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특별히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는지 제가 또 제가 철학을 좋아해서 설교를 하는데 자꾸 철학자들의 사상을 설교에 이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철학자의 사상을 전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특히 전도사 때 막 그렇게 하면 그게 멋있는 설교인 줄 알고, 교수님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게 멋있는 설교가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기억도 있었고, 또 기성 목사님들을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예화들을 잘 들더라고요. 뭐 카네기가 어떻고 뭐 록펠러가 어떻고 막 그런 그 예화들을 이렇게 잘 인용해서 설교하면 그것이 설교가 좋은 설교인 줄 알고 저도 그렇게 해봤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예화집을 사서 보기도 하고 예화에 대한 어떤 자료들을 모으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또 때로는 이 설교가 또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죠? 재밌어야 되죠? 그러니까 때로는 재밌어야 되니까 이제 또 재밌게 하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 설교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재밌게 막 그냥 깔깔깔 거리면서 막 웃게 만드는 설교가들이 있길래 저도 한번 따라해 보는 거죠. 그래서 막 조크도 제가 거기서 이제 갔다가 놓기도 하고 막 조크도 해보고 재미있는 그런 예화도 들어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성도들이 저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목사님 오늘 조크 진짜 재밌었어요. 목사님 오늘 예화 진짜 좋았어요. 뭔가 잘못된 거죠.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은 기억이 안 나고 예화만 생각나는 거예요. 목사가 했던 조크만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그걸 제가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에 대해서 비판을 가장 많이 했던 그런 그 설교가 이런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을 딱 갖다 놓고 그리고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완전히 딴 얘기하는 거야.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뭐 어떤 책에서 본 이야기, 어떤 그런 어떤 사상 이론을 막 적당히 버무려서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어떤 그런
강연처럼 설교가 끝날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제일 싫어했고요. 더 싫어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설교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강단에서 막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짧으면 말도 안 해. 1시간 동안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죄송합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하는 그런 설교 정말 저는 싫어요. 저는 막 그런 설교 들으면 막 돌아가서도 막 이렇게 기분이 막 이렇게 안 좋더라고요. 저는 그런 설교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실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실수하게 되는 것이 다윗의 이야기, 여호수아의 영웅담을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자고 예수님을 따르자고 설교해야 되는데 다윗처럼 바울처럼 살자고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가 아무리 재밌어도 아무리 수준 높은 그런 사상을 갖다가 하는 설교라 할지라도 아무리 예화가 감동적이어도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히 예수님 말씀,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만 바라보자. 결국 이 히브리서는 어떤 책이냐?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너무너무 귀한 책이죠. 근데 이 유대 기독교인들도 어릴 적부터 유대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정작 모세가 어떻고 다윗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보다 모세가 자기들 마음속에 더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와 예수님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죠. 우리가 1장에서 천사와 예수님을 분명하게 구별했던 것처럼 오늘 모세와 예수님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자, 3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에게 성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반면에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일 뿐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일꾼은 완전히 존재론적으로 다른 거죠. 다른 신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사를 숭배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모세를 존경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자꾸 모세의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이 습성, 이 습관을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사셨냐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의식하며 사셨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었냐고요. 아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였냐고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자신이었어요? 아니면 마귀였어요?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는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우리들이 똑같은 점은 뭐냐? 자꾸 마음을 다른 곳으로 빼앗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곳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시간만이라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예수님만 바라보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경고하죠.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런데 왜 이렇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흔들렸을까?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이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이 단단해져 있다는 거예요. 고집스러워져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버리지 못하는,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있죠. 어쩌면 지금도 이렇게 팔레스타인과 중동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이스라엘과 중동 사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저는 다 여기에 영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선민의식이죠. 선민의식.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이 아주 오래전부터 완고하게 계속해서 그것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민의식이 있어가지고 어땠냐면 같은 교회 내에서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은 할례도 안 받았고 율법도 안 지키는데 야, 네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게 구원이 받는 거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도. 이게 여러분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로마서, 뭐 갈라디아서, 여러 바울 서신에 나오는 문제가 계속 이런 문제고 오늘 여기도 똑같은 문제예요. 야,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자꾸 완고하게 그걸 버리지 못해요. 그 율법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완고해요. 고집스러워요. 아무리 바울이, 아무리 그 복음 사도들이 아무리 그 생각을 깨려고 해도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완고함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넣어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7절, 13절, 15절에 계속 오늘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완고한 마음을 갈아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아엎으셔서 그 단단해져 있는 흙을 다 잘게 부수어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돌덩이들을 다 캐서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고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마음이 자꾸 미혹돼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아멘. 그리고 저들은 늘 미혹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천사도 믿고 모세도 믿고 유대교 전통도 믿고 율법도 지키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세상의 흐름에 다 따라가고 그래서 계속 믿음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의 동물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환경에 노출되잖아요. 피폭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만일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었고 여러분 믿음과 반대되는 어떤 말을 들었고 그리고 여러분 그걸 봤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잘 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한번 잘 봅시다. 여러분, 이 도시는요 교회 다니는 것 말고도 할 게 너무 많은 곳이 도시예요. 그렇죠? 다닐 곳도 많고 마음만 먹으면 여행도 갈 수 있고요. 이 좋은 날은 또 뭐가 또 하고 싶으니까 또 캠핑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막 푸른 그런 잔디 속에서 라운딩도 하고 싶고요.
만날 사람도 많고, 엄마들 모임도 많고, 여러 동호회도 많고, 크루들 모임도 많고, 교회보다, 신앙생활보다 더 재미있고 좋은 곳이 너무나 많은 곳이 바로 이 도시예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모바일 핸드폰에 유튜브를 여러분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유튜브 보면 기독교 정보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 대한 정보들, 심지어 이단들까지, 또 무신론적인 사상들까지 우리는 다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에서는요, 전 세계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골라 들을 수 있어요.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의 유튜브에 구독에 동탄 꿈의 교회만 있지 않고 한 10개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 교회들을 여러분 다 구독하고 계실 거예요. 제 설교만 듣지 않고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더 많이 여러분 들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인들은요, 어느 한 곳에 마음을 두고 딱 고정된 마음으로 살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현대 도시인들의 삶의 현실이죠.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만 들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니에요. 들으세요. 저보다 훨씬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 설교, 여러분이 평소에 존경하는 그런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들 설교 들으세요. 저는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여러분 예배 구독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 한 가지는 미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말합니다. 이제 제발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다른 것에 미혹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자.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또 하나의 문제는 마음이 완고하잖아요. 마음이 단단하고, 그리고 여러 개의 미혹되니까, 여러 가지에 미혹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는 게 있죠. 마음이 단단해지고 여러 것들을 미혹하고 여러분이 접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18절, 1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순종하지 않아서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유대 출애굽한 백성들이 저기는 이미 살고 있는 거류민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월등하게 큰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보십시오. 아이고,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다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무리 모세가 지금 가라고 명령해도 저희는 못 들어갑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도시에서 제 부목사 생활서부터 이렇게 본다면, 제가 도시에서 목회를 한 횟수가 지금 거의 한 24년, 25년째 되는 것 같아요. 그전에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이 도시 목회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일단 말을 안 들어요. 더럽게 말을 안 들어요.
목사가 아무리 강단해서 아무리 침을 튀기며 강조를 해도 본인이 아니면 아닌 거더라고요. 제가 그걸 참 많이 봅니다. 자유롭게 본인이 선택하려고 하지 무조건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전교인 한 명도 빠짐없이 느헤미야 기도에 나오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봐서 시간 보고 내가 갈 수 있으면 갈게. 근데 내가 못 갈 수도 있어. 그런 표정이에요. 지금 다 그런 모습이에요. 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지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일단 도시는요, 타인을 잘 믿지 않습니다. 어느 인류학자가 이렇게 한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아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어느 도시인데요. 도시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막 걸어 다니고 막 걷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막 서로 부딪히면서 다니는 그런 도시인데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도시인들이 그렇게 몸이 부딪히는데도 아무도 아는 척하지 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 도시인들은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인사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하고 말 섞지 않습니다. 근데 서로가 몸을 부대끼며 가는데도 아무도 아는 척하지 않아요. 좀처럼 내 마음을 열지 않죠. 누군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주관,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죠. 그게 아주 절정에 다다른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도시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런 영향 속에 살고 있죠. 더구나 이 도시 안에서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에게 불신감을 줬죠. 저는 그것도 우리들의 그런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목사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판단해 보고 맞으면, 내가 동의하면, 내가 할 수 있으면 하지 무조건 순종하지 않아요. 저는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여러분을 제가 질책하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게.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데도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목사 말만 안 듣는 걸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 선생님 말씀만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아무리 성경에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해도 우리는 마음속에 일단 제가 보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말씀에,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순종이 더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의 그 권면도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완고하고, 그리고 이제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의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악하고 미혹에 빠져 있고 불순종하고 믿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보세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서로가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결혼을 하니까 크게 달라지고 힘든 게 있더라고요. 결혼을 하시고 나서 뭐가 제일 힘들어요? 우리 신혼부부 있는데 뭐가 제일 힘들어요? 대답하면 안 돼. 대답하면 안 돼. 그러면 또 큰일 나. 또 하란다고 하려고 하네. 뭐가 제일 힘드니까 자유가 없어서요.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저한테는요. 결혼 전에는 뭐 내 마음대로 했잖아요.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고,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 보고, 밤새고 싶으면 밤새고, 뭐 마음대로 제가 했는데 결혼을 하니까 계속 일찍 자자, 뭐 하자, 자기 전에 기도하자, 뭐 영화 그만 봐라, 컴퓨터 좀 꺼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더구나 이제 자녀까지 생기면요,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 끝난 거야. 이제 그냥 끝난 거야. 둘 생기잖아요. 성진이 집사, 이성진 집사. 이 영상으로 볼 텐데 이제 끝났다고 봐야 돼. 그래서 누군가는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유는 사라지는데 성장이 있더라고요. 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 미친 짓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꾸 자유를 부르짖으면요, 내 자유만 고수하면요, 결혼 생활은 힘들어집니다. 잘 들어요? 잘 들어야 돼. 내 자유를 내려놓고 함께 맞추어 가고, 때로는 눈치도 보고, 눈치 많이 봐야 돼. 눈치 보고 서로 의식하며 살다 보면 그때 달라지더라고요.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사람 된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서 사람 된 거예요. 저는 참 결혼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결혼을 예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서로 피차 권면하고 붙잡아주고 누군가가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한다? 거짓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옆에 있는 아내가 보고 있어. 우리 아이들이 다 보고 있어. 너 공부해 해놓고 내가, 아빠가 오늘 게임하고 있어봐. 그게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의식하게 돼. 그리고 자꾸 그 말을 듣게 돼. 그러면 내가 좀 하기 싫은데도, 마지 못해 하는데도, 그렇게 하다가 같이 맞추어 살다 보면 거기서 성장이 되고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봐줘야 되고 말해줘야 되고 때로는 아니라고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것을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위한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셀 모임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내 옆에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건요, 저는요 이제는 확실합니다. 내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짓말. 아까도 말씀드렸죠. 환경에 그렇게 노출되면요, 우리 믿음은요 주르륵 흘러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영원히 그렇게 딱 고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낡고 부서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앙생활 하는데 누군가가 계속 점검해주고 돌봐주고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그 알량한 믿음이 그나마 지탱되는 거예요. 14절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신앙했을 때 가졌던 그 확신의 그 믿음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피차 서로 권고하고 붙잡아주고 그리고 옆에 있어주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발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마시고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예수님만 믿는 종교예요. 다른 곳에 미혹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도록 방치하지 마시고 믿고 순종하시고 서로가 피차 권면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